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간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라이센스와 과학과 어떤 자기의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시고 큰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지 4일이 됐는데도 바로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리아의 집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를 열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믿음에 정말 고백을 하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까지 씻는 자기의 머리로다가 발까지 씻는 그런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쫙 보면서
나의 행적을 한번 기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나의 행적은 어땠을까? 월요일 날은 어땠고 화요일 날은 어땠고 수요일 날은 어땠고 쫙 한번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증스러웠으면 세상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안 드리게 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섬뜩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예배드림이 거룩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원수마귀가 막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마귀한테 우리가 치고 있는 건지. 그러나 성경을 유추해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패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 패하느냐? 바로 죄악 가운데 살 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요즘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잘못됐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또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걸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패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귀한 시간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오늘 1절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그랬어요. 6월절 전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사역이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오셨다가 그냥 잠시 잠깐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본보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본을 보여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은 무엇일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죄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헛다리 짚어갖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사랑한 백성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에 나왔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모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본을 보이시는구나를 깨달았다면 90점, 그것을 행하기까지 한다면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행하기까지 하는 100점짜리 신앙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마귀의 앞잡이까지도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정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늘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성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2절을 보면은요, 바로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거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요, 꼭 예수님을 팔자했던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를 패하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겼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위임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도요, 이 위임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임의 원리. 큰 교회에서 세습했다. 아마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갖고 간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위임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명을 마쳐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제 갖고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섬김과 모든 것들을 이제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요, 제자들에게 다 주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매일같이 떠날 짐을 싸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싫다고 그러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떠나야 되고, 성도들이 싫다고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떠나야 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위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목사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거기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이 원수 마귀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들이요, 잘 되고 이렇게 할 적에요,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목사를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야. 우리는 이것에요,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임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본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위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손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본을 어디까지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내놓음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뭐예요?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다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쫙 올라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것까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뭐로 예수님을 믿어요? 장래 없다면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하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데 어떤 것으로 보내주냐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지만 이걸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의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 그래서 세족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육신적으로만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섬김의 본도 있지만은 뭐가 본이 있냐면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성가대도 하고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뭔가가 더 나를 견고케 할까봐. 근데 결국은 가보니까 수렁에 빠지는 거였어요. 악한 곳에 빠지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이거를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봉사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봉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깨달은 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의 그 순종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봉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봉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봉사와 감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 가운데 참 무식한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 금요일날 설교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단인 것 같아요. 하여튼 무식한 욕을 나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게끔 삭제를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2,000명은 좋아하는데 왜 한 명이 싫어할까요? 그렇죠? 그걸 생각할 때 뭐예요? 그런 작은 것에 우리는요 면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다고 떨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일어남을 받을 수 있고요, 일어남을 받는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7절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발뿐 아니라요 손과 머리와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적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음 받아야 돼요.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씻음 받고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목욕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발만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발만 씻겨주고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 발만 씻기는 내용들을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모세가 출애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인가 그렇죠? 그 보면은요 하나님의 현륜을 봐요. 아카시아가요, 지금으로 하면 아카시아라고 그러는데 가시나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모세가 그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요 그 불 가까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멈추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고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뭘까?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에 나올 때 신발은 뭐냐면 복음의 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녔던 그 모든 발,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이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발에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이 됐어야 되는데, 나를 전하는 것이었고 나를 견고케 하는 것이었고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그 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신발을 벗으라. 뭐예요? 이것은 벗으라 이 뜻은 뭐냐?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네가 성결케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본이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같은 믿는 사람한테도 본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요 아멘 아멘 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100점은 아니에요. 속으로도 아멘 하고요 겉으로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이고 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속으로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진짜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요 겉으로 아멘을 하면은요 또 어우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속으로 아멘하고 겉으로도 아멘해야 돼요. 한번 우리 속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아멘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큰 교회에서도요 막 실시간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수천 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멘 않더라고요. 그 마이크에 들어오는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요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믿음 좋은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몇 사람밖에 안 들려 아멘 하는 소리가.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아 그래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그래 그렇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이제 거룩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요, 바로 천국복음, 그것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전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6월절 마지막 전에 십자가에 죽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줬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니까는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개도요, 그냥 회개하는 그런 회개는요, 깨끗함을 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목욕까지 시켜줘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그리고 발도 닦아줘요. 이게 모든 거 다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목욕까지 시켜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내가 해결을 하더라도요, 그 해결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무리 겉으로만 해결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본을 보여신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한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돼요. 13장 2절을 보면은요, 오늘 제목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요한이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손에 손을 잡고요,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지금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작은 거지만 조그마한 성금도 좀 보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 자신은 그냥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줄을 서면서 열심을 다하면서요, 지금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마스크 한 장 값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못한다면은요, 이건 사랑이 없는 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죄. 얼마나 그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어. 그들에게
우리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헌금을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의료진이 있다면은요, 정말 의사가 있다면은요, 그 곳에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이요, 참 이 영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듣지도 않고서도요, 찬양을 딱 준비할 때 다 이렇게 한 곡씩 다 이렇게 영적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감을 뱉는다면 어떤 그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감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일을 청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그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고 이제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본이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일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아버지 슬픔 중에 아버지를 위로받고 싶어하며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도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인력도 없고 아버지 인재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탈란트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진 것으로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를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픈 자가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악도 있지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그들을 위하여 섬기지 못했고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10명의 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래도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